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받는다는 뜻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말을 하면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멸망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 멸망 가운데 지옥 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멸망하기로 돼 있는 데서 계속해서 끝까지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러한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걸 넘겨버렸네. 여기서 형벌 아래 들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또 그런 말도 나오고, 계속해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비슷한 말을, 같은 말을 연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들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경건한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할 때는 막 거룩하게 살고 막 선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도덕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린 경건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경건한 자는 어떤 자인가? 죄가 없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경건한 자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 자인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경건한 자고,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의미를 이상하게 생각해갖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막 거룩하게 살고 뭐 이렇게 구분돼서 살고 막 이러한 삶만 생각하는데, 경건한 삶이란 건 죄가 없는 삶거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모든 죄가 도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페인트가 있죠. 이렇게 벽 있잖아요. 검은 게 있으면 흰색 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칠하는 게 도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포해서 다 그걸 깨끗하게 없앤다. 그래서 도말을 그럽니다. 어려운 한자 말인데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하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검은데 진홍같이 문데 제 피로 깨끗하게 다 씻음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말에서 의인으로 여기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 그렇죠. 경건한 자는 시험을 받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하는 데 있지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구원받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지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시험에서 건졌다. 건진받았다는 저와 여러분 이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건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은혜 언약을 믿지 않는 자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래서 형벌 아래 심판 날까지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 날까지 그 아래 두었다. 응?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준행치 못할 율법을 다 준행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가둬놓았다. 율법 아래 갇혔다. 그것을 형벌 아래도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행치 못할 율법을 그들은 다 준행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모든 사람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자는 대속연을 믿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형벌 아래도 심판 날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 그럽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오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황이 어떤 건가를 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단들 대적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육체를 따르는 건 어떻습니까? 육체는 하나의 말씀을 언약을 말하지 않는 거죠. 언약을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의 언약을 은혜 언약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더러운 정욕은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을 다 중요해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를 일컬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러운 정욕은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정욕, 육체 말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하고 정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정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것, 다른 세상의 교훈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에서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이 있다. 그 주관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인데 그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걸 말합니다. 세상 지식을 율법을 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특별한 형벌이 있다. 특별히 형벌할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또 그러니까 이는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이들이 담대한 건 뭔가 하면은 자기들이 멸망할 줄 모르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고 숨기는 것이 담대한 거예요. 이들이 불신자들이 담대한 것이 자기들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담대한데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그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그렇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였다. 그렇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만 해도 지금 관원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 했죠. 그랬는데 부활하셨는데 부활 안 했다고 제자들이 실제로 도둑질해 갔다고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런 잘못된 소식, 거짓 뉴스는 아주 그냥 삽시간에 퍼집니다. 삽시간에 퍼져요. 요즘도 우리가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그 거짓 뉴스가 퍼지는데 그것가 삽시간에 퍼져요. 수십만 명이 그걸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옛날에 광우병도 그렇지만 이 거짓 뉴스는 이상하게도 잘 퍼집니다. 왜? 남의 단점이나 남의 그런 잘못된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잘 흡수하고 있다. 그런 사실.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받을 줄을 천사장 미가엘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 모세의 시체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죄를 범한 자는 어떻게 죄의 종이라고 정한 것을 회방할 수가 없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모세가 죽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았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가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하고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다투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툴 때 천사장이 모세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했거늘. 그렇죠? 하나님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렇게만 얘기했지 이 모세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모세의 승천이라는 유대 문서에 기록된 겁니다. 이 내용이 이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그 내용이 저기 모세의 승천이라는 유대의 그런 문서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나는 뭡니까? 천사장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 짐승이란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아담하가 짐승인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그 마음에 짐승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정령 죽을 자가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만 이 짐승의 씨가 정령 죽을 짐승 씨가 다 도말되었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씨를 그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성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을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받으리라. 제목이 나왔죠.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멸망하기로 이미 작정이 돼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다 이미 멸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멸망 가운데 저희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으로 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 가운데 결국 심판받아서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됐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서 멸망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했다. 왜 그럽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인을 믿을 기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이 있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계속 멸망받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거기 또 나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렇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좀 이게 말이 긴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100%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00% 지키지 못하니까 그 안에 불의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의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었지만 이들은 불의의 값이 있어요. 그 불의의 값이 있는데 그 불의의 값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것을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지킨 자들은 100%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지 못하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불의하다라고 칭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할 때 거기도 나오면 주님의 은혜를 100% 은혜로 율법을 지킨 것이 없기 때문에 100% 받은 사람이 있고 40% 지킨 사람은 60% 은혜를 받고 60% 지킨 사람은 40%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불의의 값이 있어요. 불의의 값. 갚지 못한. 근데 이 불의의 값을 갚지 못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갚지 못한 그것을 그 값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대생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 얘기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을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낮에 즐기고 그랬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낮이란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낮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이제 폐하고 율법 가르치는 걸 그치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스도 대속인을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즐긴다는 건 계속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자기들이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관원들이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가르침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해서 오신 후에는 그는 그도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이르는 대속인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서 의롭다 하고 일컬음을 주셔서 낮에 연락한 자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더니
점과 흠이라고 하는 것이라 그랬죠. 점과 흠. 여러분 점과 흠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점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점이에요. 흠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잘못해서 다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흠입니다. 그러니까 점은 뭡니까? 원죄를 말하는 거죠. 흠은 뭡니까? 자범죄, 내가 실수한 죄, 이런 죄, 일반적인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점과 흠이 있는 자라. 저와 여러분 뭡니까? 점과 흠이 있는 자인데 예수 그때 대속인으로 점과 흠이 없어졌다,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연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락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하면 오늘도 또 내일도 또 모레도 이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두고 연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들은 계속 우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자기가 관원으로서 일하고 가르친 것 가지고 의롭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자랑하는 것을 연락.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적으로 말할 때는 육체 쾌락 그런 것을 연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연락 잔치한다는 거죠. 잔치해서 나는 계속 의인이다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계속 잔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락이라는 말을 잘 알고 점과 흠이라는 것은 원죄와 본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때 이르신 대속인을 믿지 않는 자들이 대속인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율법을 더 준행한 여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자기 지켰기 때문에 너 예수 대속인을 믿는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자랑한 거예요. 자기 우리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 너희들 더 많이 지켰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자랑하는 것을 일컬어 저희가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대속인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도리어 책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얻은 구원이 간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서 음심이란 건 어떤 건가? 음심이란 것은 예수님만 남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삼아야 되는데 이 관원들은 율법을 신랑 삼은 거예요. 율법을 신랑. 그래서 그들이 낳는 모든 자들은 암몬과 모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대속인을 믿는 믿음 외에 여러 가지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적발하고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유전, 그들은 뭐 율법 외에도 여러 가지 유전, 10,000가지 율법 외에도 수많은 유전을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을 지키면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구원 얻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랬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어떤 일인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세상 교훈과 유전과 율법 행위로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잘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초신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깨달은다 하면은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 네, 성령께서 자,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습니까? 저주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만 다 지키면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의 싹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부올의 아들 발람,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 발람은 어떤 장가하면 발람과 발락 잘 알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예요. 근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 멸망하니까 그가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 발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발락이 발람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떠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 자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 질병원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길뿐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이 멸망당할 때, 그 발락이 멸망당할 때 이 발람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성경에는 그가 이 발락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친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우상 섬기는 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데 초대할 것을 얘기합니다.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거기 가서 그들의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뭡니까? 이방의 제사는 음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여자입니다. 여자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다가 수많은 사람 죽었다고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길로 인도해서 결국 발람이 멸망하게 됐다. 선지자로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 결국 그는 불의를 쫓다가 불의의 싹이 뭔가 하면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재물의 유익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왜? 주의 종들이 뭐 넉넉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세상 사람은 뭐 재벌도 아니고 뭐 부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잘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행한 사람들도 있죠. 은사를 많이 행한 사람들이 그 말로가 별로 좋지 않은 게 뭔가 하면 그 물질 재물의 시험을 익히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많이 타락한 길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 참 필요한 것이지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그랬죠. 불의의 삭슬.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게 됐죠.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한 나이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이 말하는 거 본 거 있습니까?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창세기에 뱀이 말하죠. 뱀이 하와하고 얘기하죠. 거기 한번 나오고 오늘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던 이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사실은 저주받은,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 쪽발이지만 쪽발이 안 됐어요. 쪽발이 안 갈라졌어요. 이 나귀는 성경에서 쪽발이고 되새김질하는 음식을 먹는데, 동물을 먹는데 그렇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데, 나귀도 그런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귀가 평소에는 이 발람을 제대로 잘된 길로 이끌고 갔는데, 그날은 막 한쪽 벽으로 막 피해가지고 막 자기 주인의 발을 막 아프게 하면서 막 벽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발람이 내려와서 채찍으로 때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줍니다. 나귀가 이릅니다. 민수기 22장 3절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네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심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이 발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갑자기 타고 있던 마귀가 갑자기 말하면 우리 같은 기절해서 아마 스스로 기절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나귀하고 대화하고 있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에 뭘까 대담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가 얘기했으면은 아마 기절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왜 나귀를 통해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이 발람이 어긋날을 가다가 나귀 책망을 받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어긋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회방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제자들에게 바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세리와 창기, 그다음 제자들 별로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관원들하고 말도 섞지 못하는 그런 관계죠. 갈릴리 가나들 어부들이잖아요. 어부, 천박한 사람, 감히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들을 통해서 관원들에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일을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있는 사실들은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건들이 그냥 기록된 사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것도 뭡니까? 나이가 말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 관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멸망 가운데서 멸망한 자들이요, 불의의 삭스로 불의의 값을 당하는 자들이요, 육체를 따라 저런 영역까지 멸망하고 그들은 결국 천사들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은 자행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고 있다. 그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멸망 가운데서 멸망한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저라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90%가 전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자는 얼마 되는가? 1000명 중에 1명이라는 것입니다. 1000분의 1이에요. 그렇게 구원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확률을 딱 저기 해운대 모래사장 가서 하나 딱 집으면은 모래 하나 딱 집히는 확률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 어떤 일이라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불의의 삭스로 불의의 값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또 이 복음을 땅끝 전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불의의 삭스로 불의의 값으로 멸망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구원을 놀랍게 증거하며 살게 없어서 통성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불의의 삭스로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살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버지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니 아버지 주님의 태하시게 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고 있고 주님의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귀를 들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발람 선자를 책망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통해서도 나귀와 같은 우리의 입술 통해서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발람을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나귀가 말했지만 결국 발람은 멸망한 데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도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수치로 아버지 때렸든지 뭐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아버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시옵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여주셔서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옵고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그 주님 나의 주님이고 그 믿고 그 주님 모든 걸 이루실 걸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음의 무지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아버지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 멸망치 않고 불의의 아버지 값으로 불의의 삭을 당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칠고 험하여도 내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온 나라 살면서 그 걸음까지 나로 이르리. 아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공전적 기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내 귀에 들릴 만큼 각자의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명절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문제마다 이를 제지마다 가로수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놓고 간절한 마음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린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아버지가 본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 오묘하고 겸손합니다. 우리 무거운 죄질과 우리 모든 아버지 걱정점점 근심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참된 힘을 얻으며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육체의 병 모든 몸이 강건하여지고 회복되고 아버지 이전보다 더 건강히 사는 영광과 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아버지 더 강건케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준범 지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10일에 아버지 검사받은 모든 결과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더욱 세운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성수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과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마음에 믿음이 더하시고 올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의 병 아버지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의 모든 질병 고체들의 의원 되신 주님께서 의원 중에 의원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늘 아버지 강건하여서 아버지 마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하여 아버지 깨끗한 물로 주의 영광을 인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정은 목사님의 머리를 발끝까지 함께 하시고 막힌 모든 걸 풀어주시고 새롭게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영육의 진정을 치러서 각 가정마다 자녀마다 또 부모 형제가 진정이 죽기를 하고 흥을 인도되어서 불의 가운데서 불의로 아버지 멸망당하지 않고 멸망받을 자 되었던 우리 지마음이 고나가는데 멸망받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멸망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잡고 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직접 모든 아버지들이 만나는 자가 예수 믿고 청축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하도록 공부자나 제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채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멸망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귀와 발람에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이만
이 부족한 일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믿고 땅까지 복음 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